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행하며 하는 자에게 진행하며 하는 자에게 진행하며 하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죠.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6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수십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그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텐데 이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날에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다 표현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90세 어르신이 쓴 시를 보았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는데 일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90에도 이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이라오. 여럿 괴롭게 만드는 그 이름은 코로나요. 전국 방방곡곡 이런 난리가 있나요? 저는 이 시를 읽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했어요. 내 평생에 이런 난리가 또 있나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은 나의 부모님 세대 또 선조들은 아마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만 했었는데요. 이 뉴스에 실린 이 90세 어르신의 이 시를 보고는 그렇지 않구나. 내 나이 90에 이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이다. 이 일제를 강점기를 겪고 또 6.25 동란을 겪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많이 사셨을 텐데도 그런 어르신께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내 평생에 처음 겪는 지독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이 상황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달까지 약 9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약 180만 명에 가깝고 연말까지는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은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시험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 보급된 즈음인 2022년이나 혹은
2023년쯤에 가서야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게 될지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지 얼마나 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될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협의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되 본당 규모가 300석 이상인 교회는 최대 50명까지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의를 해서 그 정부 발표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대면 예배로 5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 교회도 50명밖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그냥 듬성듬성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저희도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예배 실황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한 안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전면 중단했고요.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식사 교제, 성경 공부 모임까지요. 더불어서 오후 헌신 예배도 3월 이후로부터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야외 행사도 완전히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제한이 많아서 병원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간다고 해도 반겨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새벽에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요. 또 그 사이에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고 해야 되는데도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거리를 전부 다 띄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6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 한 번 잡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뭐 마음 놓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식사 교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제 교회 청소하러 우리 중현 집사님 나오셨길래 6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로 표현할 뭐 100마디 말보다 가서 그냥 한번 확 끌어안으면 다 표현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말로 이렇게 서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마음이 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지금 이 아크릴 가림막을 쳐놓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엄중하고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여러 징조들 중에 마지막 때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럴 정도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테드 강의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핵 전쟁이나 외계인의 침공, 소행성과의 충돌이 아니라 아마도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속히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5년 전의 그 강의가 지금 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외에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뭄, 지진, 폭염, 산불, 폭우, 태풍. 우리도 지난 여름 역대급 태풍을 3번이나 경험을 했고요.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 장마를 56일 동안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복구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계시록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에 3번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그 첫 번째 2인 재앙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큰 재앙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통해서는 자연계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러한 재앙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많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대급 재난들이 앞으로 자주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뜻을 모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한 재앙들이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속히 오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 문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24장 32절로 33절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 동시에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까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선언하셨죠. 2000년 전에도 이미 그 나라가 가깝다라고 선포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날이 가까이 너희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날이 지금 우리 문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just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꼭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노아의 때를 알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왜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결정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6장 5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다는, 더 이상의 죄악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해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w great the wickedness of the human 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사악함이 how great, 얼마나 엄청난가 이런 탄식이거든요. 그것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죄악을 저질러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리고 한탄하실 만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ull of 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세상을 보실 때 그 행위와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한탄하시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해 있었고 썩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에 동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타락했고 그토록 죄악을 저지르며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우리가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자신들은 그렇게까지 타락하거나 악하지 않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친 것 아니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로 다 쓸어버려야 될 만큼 그렇게까지 우리가 타락하지는 않았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가 분명 죄를 짓고 잘못되어 있지만 그건 지나친 처사 아니냐 하나님이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이라고 봅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틀림없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또 사람들도 관심을 처음에는 보였을 거예요. 노아가 느닷없이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를 만들 때는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가 아라산 꼭대기에 걸쳤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일 노아가 그 방주를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홍수가 났을 때 금방 물 위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막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바위나 산에 부딪혔다면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이번 홍수를 통해서 이 홍수의 쓰나미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홍수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요, 대형 선박도 별 재간이 없더라고요. 다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파손하고 난파하고 그냥 집채들이 다 휩쓸려 가고요. 웬만한 집들은 나무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나가고요. 그냥 다리가 무너지고요. 그게 물의 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배를 산꼭대기에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물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산꼭대기에 찼을 때 자연스럽게 배가 물 위에 떠올랐고 물결을 따라 떠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노아가 그 시대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기울였을 거라고요.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 큰 배를 짓고 있느냐? 뭐 때문에 산 꼭대기에 그런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가 친절하고 또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꽉 들어차 있어서 너희의 짓고 있는 그 죄악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들어간 자는 전부 구원하시기로 내게 약속하셨다. 당신이 이 홍수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에 올라타는 길 외에는 없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세상에 외쳤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광신도, 미치광이 노인네 취급을 하면서 조롱하며 그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120년이 지나 이제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다 그 배로 싣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목을 놓아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타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늘이 이렇게 쾌청한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부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아니다. 노아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륜지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 긴급한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농담처럼 여기고 먹고 마시는 일,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긴 자들은 노아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롯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성에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이 성을 그 동성애가 만연하고 수간이 만연하고 정말 끔찍한 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역겹고 끔찍한 죄악들을 보시면서 불과 유황으로 내가 저것들을 전부 진멸하려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기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제 곧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에게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천사들에게 잠시만 멈추어달라. 심판을 멈추어달라. 내가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될 자들이 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찾아가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른 소돔 사람들은 롯도 포기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외치고 있는 중에도 시끄럽다. 그 남자들을 끌고 나와라. 동서사방에서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와 통관하리라. 동성연애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와서 장차 임하게 된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육체의 정욕, 그 성적인 쾌락을 끊지 못하고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롯이 너무 다급하니까 내 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 이들을 데려가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내어주었지만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더라. 이런 패역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결국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나마 자기의 딸들이 사랑하는 정혼한 약혼자들이었고 사위가 될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만큼은 롯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이 성 하나님이 멸할 것이니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져서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강해에서도 땅에 사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지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땅의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자들,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그늘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에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편안함,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부귀영화, 입신, 양명에만 몰두하면서 그날에 대해서는 농담처럼 여기면서 전혀 그날을 준비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3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방주가 완성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리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아무도 회개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자신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자고 있으나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지난 저희가 몇 주 동안 가정통신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이 반복적으로 24장과 25장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불과 유황과 물로 자신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9절 마지막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 보실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세상 일에만, 땅의 일에만,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로 갈수록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믿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엄청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엄청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시대에, 그 타락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는 자만이 그날의 그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노아가 그 길고 긴 시대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 blameless,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가 전부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마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실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 쓰나미 같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 탐스러운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그런 세상의 달콤한 성적인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기가, 그런 죄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시대 속에서 노아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세상에도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이곳에서는 이런 눈치를, 저런 곳은 저런 눈치를 보며 그렇게 적당히 물들고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그거 결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의롭고 경건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 쓰나미 같은 세상의 타락한 부패한 문화를, 물결을 그 거스르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롭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패역한 부패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내와 동행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짓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과 동행하는데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 앞에서 다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동행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은혜를 받았지만 요셉은 그 지독한 죄의 유혹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영안을 열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으로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그 엄청난 방주를 그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그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외칠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신도 미치광이 노인네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도요. 그의 이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주었고 물로 심판해야 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일어난 일들을 무심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세요. 노아처럼 깨어서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외쳤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지요. 그의 가족 7명이 노아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여러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날을 열심히 준비하며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뜨겁게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